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41번째 시간으로 살인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러므로 이꼬르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은 성에 못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성 밖에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어서 15절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쭉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거짓말을 좋아한다, 거짓말을 지어낸다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짚어봤는데 오늘은 이 살인자들 이꼬르는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한 자들이고 두루마기 안 빤 자들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안 빤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목록을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은 연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살인자들을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누구라 생각합니까? 뭐 기껏해가 생각해봐야 종말에 적그리스도 정부가 나와가지고 믿는 교인들 때리잡는데 그 믿는 교인들을 때리잡는 적그리스도 수하들 줌으로 기껏해봐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들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인자들 이꼬르 두루마기 안 빤 사람들이고 두루마기를 안 빤 사람들 중에 하나가 살인자들이고 그들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리 인간 세상에도 연자제법이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딱 그놈은 골라가지고 3, 4대까지 저주받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살인이라든지 미워함이라는 의미를 인간 세상적인 관점으로 알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무력급식소에서 설거지 좀 해주고 고아원에 가서 빨래 좀 해주고 사거리길에서 전도한답시고 미스 커피 좀 태워주고는 자기가 사랑의 계명을 지킨 줄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가가지고 그 찌진 같은 설교하는 목회자들 밑에서 예배 시작 전에 그러잖아요.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앞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시부리라 그러지요. 그 목사들이. 그럼 그렇게 시부리는 사람들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인 줄 압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일까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반대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바꾸어 말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놈인고 하면은 그 적그리스도 정부 그 개수 수하 있는 그 쫄따구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상 소설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아이고 얕은 물에서 철딱거리는 수준으로 배워가지고요. 오늘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완전히 바가입니다. 바가. 왜 그러면 선생이 들어버서 그래요. 선생이 못나서 그렇습니다. 허구한 날 찢은 같은 애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할 줄 모르는, 지가 아무리 착해봐야, 지가 아무리 인격적이라 해봐야 광명의 천사 모양은 되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자, 여기서 단디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결국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 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그래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건 죽을 때까지 시부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딱 성경이 답을 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킨다고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가라는 의미에서부터 쭉 발전해 나가면 누가 살인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대로 배우세요. 당신들 담임 목사 그 찢은 것도 설교대로 배우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곧 중히 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바꾸어 말하면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인가? 이 신앙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법에는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백성이 준 계명에는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또 아니면 뭡니다? 하나님 사랑받다가 천국 갈 사람들은 뭐 이 세상에서도 뭐 좀 따블로 복 받는다고요.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천국 가든지 지옥 가서 뒤지든지. 제가 다음 시간이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42번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험한 말을 조금 썼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중히 여기는 사람들. 돈도 중히 여기는 사람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읽어볼까요? 제가 대표로 읽어보는데, 자, 아까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서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가 살인자들일까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질투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옥불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딱 일어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막 쉐리 막 뒷담화를 때리고 뭐 자기한테 대해서 조금 겁나는 비난을 가했다고 막 쉐리 막 미워하고, 그래서 막 그런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좀 마음에 내적 치유를 받아가지고 그 목욕탕 물에 들어가가지고 큐티 좀 했다고. 아 그래 그 사람 용서해야지. 그런다고 그기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랑인 줄 압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다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찌진 같은 목회자들이 예, 그 뭐 내적 치유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고치고 그래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뭐 용서하고 지 마음대로 생각으로 그까지 그 뭐 졸렬하게 그거 좀 용서한다고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뭐 모기탕 큐티를 해가지고 모기탕 물에 때빼러 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큐티하면서 뭐 그저 막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뭐 씨부리고 지 혼자 생각한다고 그게 형제를 미워하다가 형제를 사랑하는 줄 압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꼬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거기 신약에서요 살인자들로까지 연결돼요. 어떻게? 한번 찾아봅시다. 그 찌진 같은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잊지 마세요. 그 목사들 그 정말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기서 또 우리가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뭐 이런 각도에서 대표하는데 이 요한에서 4장 20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히 명함 내밀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 명함 못 내민다. 누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인가?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받은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꼬르가 누구다? 형제를 미워하는 놈입니다. 지금 교회 천지 온 천지가 형제를 미워하는 놈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권사 나부랭이들 장로 나부랭이들 뭐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한 주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그런 중언부언하는 회개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확실하고 간단하게 주기도문처럼 확실하게 나는 회개합니다. 무슨 죄를 회개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 이꼬로 형제를 미워한 죄를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그 좀 회개도 바른 회개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남은 신앙 일평생 동안 그 근산 나부랭이들하고 장년 나부랭이들보다 내가 막 형제를 미워한 것도 별로 없고 지그들보다 형제한테 내가 좀 더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뭐 회개할 죄가 없다. 저요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나 형제 사랑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못 할 것 같아요.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저는 정말로 간단 명료하게 회개합니다. 그 시불렁거리는 거 회개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듣기 싫어합니다. 그거 누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인가? 20절과 21절은 이와 같이 딱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에서 3장 15절 가면 더 노골적이십니다. 우리가 자 15절 요한에서 3장 15절을 보면은요 여러 말씀을 이 기록을 해놓으니까 이 의미를 모르고 내 지진 같은 애와 설교나 듣다가 보니까 머리가 바가가 돼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흘러흘러 해가지고 지가 얼마나 죽을 죄를 회개하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국류를 입을 수 있는가? 주제 파악들을 못해요. 저는 다시 말씀드려요. 간단 명료하게 회개합니다. 저는 항상 뭐 그런 쓰잘데없는 거 중언부언하는 회개 안 합니다. 자 여기서 그 형제를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군가 하면은 주께 받은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고놈은 살인자들로 딱 못을 박아놨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요 말씀을 읽기 전에 누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일까요? 받은 계명대로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받은 계명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들 담임 목사가 시부린 대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 목욕탕 꾸정물 큐티 한다고 깔짝거리 찾는, 예? 그런 목사가 가르치는 그 사랑을 못한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받은 계명대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나아간다? 하느님 보시기에 살인자들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살인자들로. 그러면은 16절을 보면은 이제 받은 계명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오늘 TV 강단에 설교하는 그 야부리 설교들, 그 목사들 씨부린 거 다 잊어버리시고 딱 요 말씀에 집중하면 누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인가? 그놈은 살인자가 되는데, 그러면 받은 계명대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16절에서 뭐라고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후반절을 보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그런데 네 돈 가지고 17절에 나옵니다. 네 돈 가지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네 돈 가지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받은 계명대로, 아니 목숨을 우리가 받은 계명은요 목숨 버리는 사랑입니다. 예? 주님이 그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예?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이 지구한 목적지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바라보았을 때, 돈 가지고 지 형제를 돕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받은 바 계명대로 사랑한 놈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살인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에서, 예? 가진 모든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요, 사로들이 발 앞에 두고 그 형제 교회를 구제했던 겁니다. 예? 받은 계명대로 사랑하려고. 예? 요한계시록 2장에서 처음 사랑의 행위를 벌였다는 그 처음 사랑의 행위가 여러분이 뭐 또 랄랄라 방언하던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 버리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부모나 처자와 소유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 딱 기억해 보세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아주 간단한 회개합니다. 확실한 회개합니다. 이 더러운 천성 때문에. 저는요, 거기서 명한 사랑을 이렇게 가만 비교해 보면은요, 당신들 너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것만큼 최소가 되도록 형제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은 사랑할 형제 꼬라지가 없어요. 전부 다 뭐 뻑뻑뻑 꿈꿈꿈 해서 긍정긍정 시부리 사는데, 거기 가서 너가 신앙 잘못했다 보면 바로 원수로 돌변해 보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숨 버리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대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소유와 처자와 부모에 대해 부모를 미워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쫓지 않으면, 그 말씀을 연관시켜 딱 보면은요, 어느 정도 사랑하라는가 하면은, 제가 뭐 1년에 한 번 뭐 불이 어떻게 성금 좀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일평생 실천하려고 하면요, 내 자식 뒷바라지 한 만큼, 예, 형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예? 내 자식들, 못난 자식들을 용서한 것보다 더 빠르게 진짜 형제 교회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명하신 분부하신 분량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래 합니까?
나도 절대로 그래 못해요. 다문이 처자식이 없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보다 복트인 위치에 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는 삶은 별로 윤택하지 못해서 좀 고달픈 면이 있지만은요. 내한테 이런 삶의 조건을 주신 게,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하다 보면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근데 이조차도 무한 감사를 올리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무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간단한 죄를 저는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예? 그까지 시불렁거리고, 아이고, 주여,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지가 회개해야 될 죄도 모르는 주제에, 뭔 중언부언 해결을 한다고 하나님 듣기 싫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확실하게 회개하십시오.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 회개해야 될 겁니다. 뭐를 회개하라는지도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무슨 놈의 그 죄에 나와가지고 주여 민족의 죄를 지제나 산밖에도 진모 한 판에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긋 떵떵뻗 찌진 목사, 주여 우리 목사님 그 찌진 같은 설교학으로 영역을 대주시고, 그 거짓말하는 데다가 영역까지 대뿌면 그 마귀가 대뿌지 그게 뭐가 돼요? 아이고 참네. 팔부의 신앙인들, 살인자들은요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예? 그래서 그 다음은 너무 노골적인 이야기가 돼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일평생 간단한 회개하세요.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그래야 거기서 열매 하나라도 열릴까 말까 하지. 그 찌진 같은 회개한다고 중언부언하면서 아이고 참네. 제가 소책자 4번째 제목이 지옥의 문을 두드리는 무적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지옥문에 못 들어가 가지고 생지랄을 하면서 무적 기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예?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만한 형제가 안 보입니다. 예? 원수가 딱 전부 다 집안 식구가 돼가지고요. 가라지들이 집안 식구 아닙니까? 가라지들이 원수 아닙니까? 아이고 참네.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단 명료한 기도를, 회개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회개하면서 살아나가는데 생의 목적을 두야 그 조그만한 열매 하나도 맺히가지고, 그래도 이 암울한 시대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니 그 열매 하나 결실한다고 딴에 욕받다, 그 찐 같은 목사들 밑에서 가라고 칭찬받고 국류를 받습니다. 국류를 기도 올리겠습니다.